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오셨고요. 홍해바다에서 또 한 번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홍해바다를 갈라서 그들을 안전하게 건너게 하시고, 그들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오는 애굽의 왕과 그 강력한 힘을 가진 애굽의 군대를 홍해바다에 완전히 다 몰살시켜 버리셨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끌고 가셔서 먹을 것도 구하기 힘들고 마실 물도 구하기 힘든 그 광야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메추라기를 내려서 또 반석에서 물을 내서 그들을 먹여 주셨습니다. 지난번 성지 순례를 하는 중에 반석을 쳐서 모세가 바위 물이 솟아오르게 했던 무리바라고 하는 곳이 있죠. 지금도 그곳이 그대로 있더라고요. 골짜기인데요, 굉장히 높은 지대예요. 그 높은 지대에 바위가 있는데 거기가 깨졌어요. 그리고 거기서 샘이 솟아 나와서 지금도 거기에 큰 도시가 만들어져 있고요. 여러분, 그 TV나 이런 데서 세계 유명한 관광지 소개에 나오는 것 중에 페트라 유적지라고 여러분들이 보신 곳이 있을 거예요. 거기가 과거에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들이 살던 곳인데요, 완전히 높은 바위, 그런 지대 위에 세워진 도시거든요. 어떻게 바위 위에서 그 사람들이 바위 투성이 위에서 살 수 있을까 했는데, 모세가 광야를 가다가 물이 없어가지고 백성들이 막 물 달라고 할 때 무리바라고 하는 곳에서 반석을 쳐가지고 물이 솟아나오게 했던 그 물을 끌어다가 그 페트라라고 하는 그곳에서 그 물로 먹고 살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근데 지금도 그 무리바 바위에서 물이 계속 솟아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샘은 적어도 모세 시대부터 지금까지 있는 거니까요, 한 3,000년, 3,400년 정도 되어진 우물이에요. 야, 얼마나 놀라운 자리입니까? 지금도 그게 계속 물이 솟아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셨어요. 시내산에서 이제 하나님이 그들이 모는 그 자리에 보는 가운데서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천둥, 번개, 그 다음에 막 거기서 번쩍번쩍 불이 막 맹렬히 타는, 산이 타는 그런 불, 또 막 굉장한 나팔 소리, 돌이 날라오고 막 어마어마한 지진이 일어나고, 정말 많은 자연 현상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기 임재했다는 것을 생생하게 경험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십계명도 주시고 성막도 건축하게 하시고 제사법도 다 가르쳤어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진짜 이제 출발을 합니다. 그동안 여기 시내산 밑에까지 끌고 와서 이런 많은 일을 했던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땅에 가서 살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들, 준비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셨고, 준비가 이제 어느 정도 되자 이제 진짜 가나안 땅으로 가자 해가지고 이 사막에서 시내산 밑에서 가나안 땅으로 쫙 이렇게 갑니다. 거의 가나안 땅 밑에까지 왔을 때 어떤 사람들이 우리 가나안 땅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 번도 보지를 못했는데 정탐꾼을 좀 먼저 보내서 한번 확인해 봅시다.
그래서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가지고 12명을 보냈다가 그 12명이 돌아와서 보고하는 내용이 가관이었죠. 여호수아하고 갈렙은 그 땅은 정말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고요. 애굽에서부터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 한 분이면 우리 충분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다 우리 걸로 만들 수 있습니다 보고했지만 나머지 10명은 어떻게 했어요? 그 땅을 혹평했어요. 젖과 꿀이 흐르기는 개뿔, 거긴 정말 못 살 것 같다. 애굽하고 비교해보면 너무 안 좋은 땅이다. 그리고 거기 사는 사람들은 막 거인 족속들이 많아가지고 우리가 그들 앞에 서면 메뚜기 같은 존재다. 우리 절대로 거기 못 들어갈 거다. 누구 말을 백성들이 들었어요? 10명의 정탐꾼의 얘기를 듣고 통곡을 했어요. 하나님 우리 다 죽이려고 여기까지 데려왔냐고. 우리 자식들 고생 안 시키려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 자식들 축복할 걸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이게 뭔 소리냐고.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안 되겠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했는데 그때 하신 하나님 말씀이 뭐죠? 내가 너희들 하는 말 다 들었다 그거였어요. 내가 너희들이 하는 말 다 들었다. 그리고 너희들이 말한 대로 이제 될 거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때까지는요 자기들이 무슨 말을 해도 그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그 말이 어떤 능력이 있는지 제대로 알지를 못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들이 하는 말 다 들었고 너희들이 말한 대로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못 들어간다 한 대로 그래 너희들 못 들어가게 해줄게. 너희들 못 들어가게 해줄게. 40일을 정탐하고 왔거든요. 40일 정탐했으면요 하나님이 주겠다고 약속했던 그 가나안 땅 전부를 요 아라도 저 북쪽 끝까지 다 살펴보고 온 거예요. 두루두루 살펴봤어요. 여러분 그 40일을 둘러보고도 와서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혹평하고 못 간다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믿음 없는 말을 하고 그리고는 원망하는 이것 하나님 다 들으셨기 때문에 너희 말한 대로 이제 40일을 정탐했던 그 날수를 계산해서 40년 동안을 이 광야를 헤매다가 너희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지금 20살 아래 너희 어린 자녀들만 내가 데리고 들어갈 거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40년 동안에 이 200만 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다 죽어야 되는데요. 그러면요 그동안 이제 40년 동안에 계속 광야를 헤매면서 방황을 하면서 20세 이하의 어린 자녀들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끊임없이 장례식만 치르는 거예요. 오늘 이 집 장례 치르고 나면 내일 이 집 장례 치르고요. 내일 이 집 장례 치르고 나면 또 이쪽 집 장례 치르고요. 매일 장례 치르는 일만 수도 없이 하다가 그렇게 부모들 다 죽고 아이들이 장성해서 걔네들이 40년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은 지금 계속 권세에 관한 이야기를 했거든요. 권세에 관한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 혹은 마귀의 권세와 능력 혹은 저와 여러분이 가진 이 권세와 능력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매개체가 있어요. 매개체가 뭐예요? 예를 들면 뇌염이라는 게 있죠. 뇌에 염증이 생기는 거 이거 무서운 병입니다. 뇌에 문제가 생기는 거는 다 무서운 병인데 여러분 이 뇌염을 뭐가 옮겨요? 모기가 옮긴다고 하죠. 그러니까 뇌염이라고 하는 이 병균을 옮기는 매개체가 모기예요.
이런 게 매개체인데,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권세와 능력이 있고 사탄도 권세와 능력이 있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권세와 능력을 주셨는데, 그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는 가운데 어떤 매개체가 있을 수 있어요. 오늘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자,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말입니다. 말. 이 말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내는 매개체가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뭘로 창조했어요? 말씀으로 창조했어요. 그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면 말씀한 대로 됩니다. 그 빛이 있으라고 하니까 빛이 있어져요. 물은, 땅에 있는 물은 다 한쪽으로 모여라 해가지고 땅에 있는 물을 한쪽으로 모아서 바다를 만들고, 그렇게 물이 한쪽으로 모이면서 바다가 만들어지니까 또 반대로 육지가 또 생깁니다. 더 솟아나는 거죠. 그러니까 땅이 높은 곳이 있고 낮은 곳이 있게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 전까지는 안 그랬어요. 물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는데 그 물들을 바다로 싹 모으는데, 물이 모이는 바다가 생겼다는 것은 그 바다의 밑바닥이 푹 꺼졌다는 얘기고, 한쪽이 꺼지니까 또 다른 쪽에서는 솟아나는 거예요. 이게 지각의 변동이 일어나게 하시는 거죠. 그런 일을 하나님이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 말씀 한마디로 땅이 움직여서 들어갈 곳은 들어가게 만들고 나올 곳은 나오게 만들어서 물이 들어간 아래쪽으로 흘러가니까 거기에 바다가 생기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낼 때도 뭘로 쫓아내요? 말씀으로 쫓아내셔요. 마귀는 예수님의 말을 할 때 두려워서 벌벌 떨게 되죠. 그리고 그 말씀에 바로 순종하게 돼요. 나가라! 그러면 마귀는 예수님의 말씀 듣고 바로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 왜? 그 예수님의 말씀에 권세가 있으니까요. 근데 예수님은 그 권세를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 보이시는 거지요. 근데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말에 권세를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말한 대로 되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이제 말 한마디도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신중하게 해야 돼요. 제대로 말을 해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 신화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마이더스라고 하는 왕이 욕심이 많아가지고요, 금을 많이 갖고 싶었어요. 그리스 신화에 보면 수많은 신들이 나오잖아요. 그 신 중에 한 신이 찾아와서 마이더스 왕한테 네가 원하는 거 다 들어주겠다 그러니까요, 제가 원하는 거 하나 있는데요, 제가 손으로 만지는 거 다 금덩어리가 되게 해주세요. 너 그거 후회 안 할 자신 있어? 예, 나는 내가 손으로 만지는 게 다 금덩어리만 된다면 세상에 원하는 게 없습니다. 좋다, 그런 능력을 줄게. 그래서 진짜 손으로 만지는 것이 다 금덩어리로 되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걸 원했는데 그게 됐으니까. 내 손이 금손이에요. 그냥 만지면 다 금덩어리로 변한 거예요. 그런데 누구를 만졌어요? 딸을 만졌어요. 너무나 사랑하는 딸인데 그 딸이 만지는 순간 뭐가 돼버렸어요? 딸이 아니라 금이 돼버렸어요. 이거는 좋아할 일이 아니고요, 이건 통곡해야 되는 일이에요. 너무나 불행한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손만 대면 금덩어리 된다.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말하는 것도 말하는 대로 된다는 거예요. 왜? 그 말을 통해서 내 능력이 나가는 것이고요, 내 권세가 그 말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말에 권세를 주셨어요. 따라합시다. 말하는 대로 됩니다.
말하는 대로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대로 되어진다면 우리는 무슨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전도자들을 보내면서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뭐부터 하라고 그랬어요? 축복을 해주라고 했어요. 축복.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자가 아니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누군가 사람을 만나면 먼저 뭐부터 해주는 게 좋아요? 축복부터 해주는 게 좋아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습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목사는 하나님이 참 좋은 말의 습관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랬잖아요.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럴 때마다 여러분이 뭐라고 응답해요? 네, 아멘. 왜요? 그 아멘이 무슨 뜻인데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나 그 말이 옳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동의합니다. 믿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뜻이 다 들어있는데요. 그러니까 목사가 여러분에게 축복을 할 수 있다는 것도 목사로서는 최고의 은혜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믿음으로 아멘 했어요. 그러면 저는 여러분을 축복하고 여러분은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였으면 저는 저대로 제가 말한 대로 될 것이고 여러분은 여러분이 말한 대로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멘 하는 거는 좋은 습관이에요? 안 좋은 습관이에요? 물 좀 갖다 주세요. 네. 이쪽 틀었나? 에어컨? 안 틀었다는데? 자, 그러니까 여러분 아멘을 하시는 분이 잘하시는 거예요. 입 꽉 다물고 있는 게 잘하시는 거예요. 네, 손에 날려면 입 꾹 다무세요. 네? 축복을 받기 싫으면 입 꾹 닫고 사시라고. 네, 아멘 하는 건 좋은 습관이고 여러분 복 받는 습관이에요. 제가 아멘 하라고 안 시켜도 여러분 할 줄 알아야 돼. 믿음을 가지고 진짜 자꾸 아멘 하는 습관을 여러분 가지십시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남을 축복한다는 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권세예요. 제자들, 특별히 전도하러 나가는 제자들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권세이고 특권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축복을 빌었는데 그 사람이 그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면 그 사람에게 복이 임한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내가 축복을 해줘도 받을 사람이 못 되면 그 축복이 누구에게 돌아간다고요? 내게 돌아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절대로 손해볼 일이 없어요. 남 축복해가지고. 그죠? 그 사람이 나 때문에 복 받았다.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죠? 나 때문에 복 받았어요. 근데 그 인간이 미련하고 어리석고 믿음이 없어서 내가 축복했는데 반사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내게 오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일 만한 그릇이 못다면 그거는 진짜 내게 다시 돌아오니까 야 너도 복 받고 나도 복 받고 얼마나 좋은 거예요. 예? 여러분 서로 축복하며 삽시다. 축복하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원망했지, 너희들 원망했지, 부정적인 말을 했지, 못한다고 말했지, 안 된다고 말했지, 믿음이 없는 얘기를 했지, 내가 그대로 되게 해줄 거야. 무서운 얘기죠. 예? 정말 무서운 얘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입에서는 안 됩니다 소리 하면 안 돼. 예?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재직회를 하든지 총회를 하든지 뭐 무슨 회를 하든지 간에 여러분 여러분의 입에서 안 됩니다 소리를 안 해야 돼요. 물론 무슨 불법적인 것이다 그러면 그건 진짜 안 됩니다 해야 돼요. 그건 법이 아닙니다 불법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여러분 절대로 그 일에 안 됩니다 소리를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듣고 계십니다. 예? 하나님 듣고 계세요.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참 감사한 것은 재직회를 하든 공동회를 하든 안 됩니다 소리를 지금까지 안 들어본 것 같아요. 그렇죠? 너무 감사해요. 감사해요. 하나님의 일이라면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나는 못하겠습니다. 그런 소리도 하지 마십시오. 제발 하지 마십시오. 누가 듣는다고요? 하나님이 들으시요. 우리 속담에도 낮에 하는 말은 누가 들어요? 예, 밤에 하는 말은 새가 듣는 거하고 쥐가 듣는 거하고 좀 뭔 상관이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할까요? 새나 쥐가 그 말 들었다고 해서 뭘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우리 조상들은 그 얘기를 참 많이 했어요. 말 조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말 누군가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대로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 그 말에 우리의 권세가 그 말을 통해서 나타나고 우리의 능력이 그 말을 통해서 뭔가 나타난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 함부로 말을 해서는 안 돼요. 요즘에 젊은 엄마들은 그런 사람을 별로 못 봤는데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요 자식들한테 애들한테 욕하는 분 참 많았어요. 네? 그건 정말 어리석고 미련한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어렸을 때 어른들이 애들을 놀리고 좀 장난친다고 야 너는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소리 많이 했어요. 진짜 엄마 다리 밑에서 주워오긴 했죠. 근데 그거를 그렇게 표현하기 힘드니까 좀 그 말이 그러니까 저기 동네마다 다 가까운 데 보면 다리가 있잖아요. 동네 주변에. 거기서 주워왔대. 야 지금 너 거기 가봐 네 엄마 거기 있을지 몰라. 이런 말까지 덧붙이면서 애들한테 그런 말을 해주는데요. 애들은요 그게 얼마나 상처가 되고 무서운 말인지 몰라요. 지금 우리 집에 있는 엄마가 내 엄마이고 나를 낳아준 분인 줄 알았는데 저 양반이 우리 엄마가 아니고 다리 밑에서 나를 주워왔고 그 엄마가 지금 다리 밑에 아직도 살지 모른다고. 그러니까 애들이 얼마나 겁이 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끔찍한 얘기잖아요. 실제로 거기 엄마 찾으러 간 사람도 있대잖아요. 사실 그거는 애들한테 장난으로 하는 소리지만요 어렸을 때는 그런 말을 실제로 믿기도 해요. 그게 굉장히 상처가 되고 무서운 말이 되고 두려운 말이 되기도 하는 거거든요. 그런 말 함부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참 희한한 사람들 있죠. 욕쟁이, 음식점이나 뭐 장사하는 사람의 욕쟁이 할머니 특별히 그 욕먹으러 또 특별히 거기를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하는 짓인지 몰라. 이 말의 권세를 그 사람들이 너무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남을 비판하는 얘기, 정죄하는 얘기, 무시하는 얘기, 욕하는 얘기, 부정적인 얘기, 안 된다는 얘기 이런 말 하지 맙시다.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축복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소망을 줄 수 있는 이런 말을 서로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늘 긍정적인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생각하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목사님 저 누가 나를 정말 욕하는 말을 들었어요. 나를 비난하는 말 들었어요. 저주하는 말 들었어요. 그럼 여러분 그 사람 말한 대로 된다면 진짜 내게 저주가 임할 거고 비난을 내가 받아야 되고 막 이런 일이 생길까 걱정하잖아요. 그죠? 그런 때 어떻게 해야 되죠? 그냥 그런 저주와 비난과 욕이 말한 대로 내게 임하도록 내버려 둬야 돼요, 말아야 돼요? 예? 생각해 봐야 돼요? 뭘 생각해요? 그거는 당연히 임하면 안 되지. 예?
임하면 안 돼요. 그런 거는. 아, 그래요. 말씀 잘하셨어요. 예. 혹시라도 내가 잘못했는가는 생각해 봐야죠. 그죠? 예, 그래서 정말 내가 그 말을 들을 만큼 못된 짓을 했고 잘못을 했고 실수를 했다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 회개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이거를 씻어내야 되고 취소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걸 씻어내고 어떻게 취소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취소하시면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취소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내십시오. 아무리 누가 나에게 독한 말을 하고 저주하고 비난하고 막 욕을 하고 무시하고 짓밟고 그랬어도요, 예수의 이름으로 다 씻어내노라, 예수의 이름으로 취소하노라, 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그거를 다 취소하고 씻어내서 여러분에게 그것이 임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 들 일 있어요, 없어요? 남이 나에게 무슨 말을 했다고 그거에 시험 들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아무리 나를 시험 드는 말을 했거나 행동을 했어도 내가 믿음으로 예수님, 예수님의 보혈로 나를 덮어주세요. 저런 악한 일들, 저런 시험 들게 하는 일이 내게 임하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주기도문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우시고,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나를 참 시험 들게 했다, 나 시험 들었어, 그러면 진짜 시험 들어요. 예?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나 시험 들었어, 그건 진짜 시험 드는 거예요. 아무리 시험 드는 말을 하고 내가 상처가 되는 말을 하고 나 힘들게 하는 말을 했어도, 옛날 사람들은 정말 더러운 말을 들으면 귀를 씻는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씻으면 돼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덮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거를 취소시키세요. 저 사람이 나한테 정말 나를 비난하고 욕하고 무서운 말을 했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차단될지어다, 끊어질지어다. 그걸 다 소멸시키세요. 무효화시키세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것이 여러분에게 임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예. 그리고 우리 입에서는 항상 좋은 말, 아름다운 말이 나가도록 해야 돼요. 하선이가 좋아하는 노래, 참 좋은 말 노래 가사 있죠. 그 참 좋은 말이 어떤 말이에요? 우리 서집사님 한번 알려줘 보세요. 요즘 아이들이 동요 노래가 이제 민요풍의 그 동요가 있거든요. 근데 정말 좋은 가사가 있더라고요. 집사님, 가사가 어떻게 돼요? 감사해요, 사랑해요, 고마워요, 노력할게요, 아름다워요. 이런 말이 참 좋은 말이라고 이렇게 아이들의 동요가 있어요. 정말 좋은 노래더라고요. 가사가 너무 아름다워요. 그래요. 어려서부터 그런 걸 배워가지고 아이들이 다 그런 말을 사용하며 산다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워지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인터넷이나 핸드폰으로 SNS 이런 여러 가지에서 막 남을 비난하는 댓글 다는 사람들 있잖아요. 진짜 우리 그런 일 하면 안 돼요. 그것 때문에 상처받아가지고 자살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엄청나게 상처받아가지고 이제 공황장애 이런 거 생긴 사람도 많잖아요. 말이 정말 무서워요.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사람 마음속에 막 비수가 와서 팍팍 꽂혀가지고 말 한마디에 의해서 사람이 살고 죽는 게 결정되기도 해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정말 그런 컴퓨터나 핸드폰을 가지고 남에게 막 이렇게 비난하고 조롱하고 욕하고 이런 얘기 하지 않도록 정말 조심을 시켜줘야 되는데, 전에 저희가 있던 교회 바로 옆에 초등학교가 있어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아이들이 이제 학교 가고 오고 이러면서 많이 만나고 또 많은 일들을 듣게 되는데, 우리 교회 나오다가 안 나오는 애가 있었는데
6학년 됐는데요. 여자아이인데 엄마 아빠하고 같이 못 살고 할머니랑 같이 사는 애였어요. 엄마 아빠가 이혼을 했던가 뭐 그래가지고요. 애가 할머니랑 같이 사는데 그 할머니는 교장 선생님하고 같이 살았던 굉장히 엄격한 할머니고 이 자부심이 굉장히 센 할머니였는데 손녀딸 기 안 죽게 하려고 정말 열심히 키웠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아이가 학교에서 사고가 났는데 뭔 사고가 났느냐? 다른 아이들 그 인터넷에 자꾸 비난하고 욕하는 얘기를 어마어마하게 쓴 거예요. 그게 밝혀졌어요. 그래서 학교가 발칵 뒤집혔어요. 근데 아무도 걔가 그런 일을 했으리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특별히 할머니는 이게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제발 그 할머니도 교회 나오시고 아이도 좀 교회 좀 데리고 오라고 그렇게 해도 잘난 체하고 꿈쩍도 안 하던 할머니인데요. 애가 그래가지고 학교에 난리가 났으니까 할머니가 받은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 우리 손녀딸이 그런 짓을 했으리라고 상상도 못한 거예요. 예, 여러분 참 무서운 세상이 됐어요. 정치권에서 뭔 얘기들 나오는 거 보면 막 너무 험한 말들 참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말 여러분 뉴스로 듣고 여러분 그들의 생각이 여러분의 생각이 되지 않도록 좀 조심을 하십시오. 특히 정치적인 얘기들 막 오고 가면서 막 누구 비난하고 누구 뭐라고 하고 이런 얘기들이 너무 심각하고 험한 말들이 많이 오가는데요. 그런 얘기 좀 덜 들었으면 좋겠고 그런 얘기 서로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옮기지 마세요. 그냥 내가 들은 걸로 끝내버리고 나도 그 얘기 들었을 때 그냥 다 씻어버리고 잊어버려야지. 그거 나도 품고 저놈 죽일 놈, 때려잡을 놈, 못된 놈 이런 얘기 좀 하지 마세요. 그게 다 여러분을 힘들게 만들고 여러분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어요. 자, 때로는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나도 모르게 점쟁이나 무당이 하는 말을 들을 수도 있어요. 굿하면서 그 점괘에 나온 얘기들이 여러분이 읽거나 들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얘기 중에는 좋은 얘기도 있는데 나쁜 얘기도 있는데 좋은 얘기 들으면 기분이 좋지만 나쁜 얘기 들으면 어때요? 진짜 기분이 상해가지고 그게 내 마음에 싹 들어가지고 내 말에 자리를 잡고 있어가지고 계속 그 말이 나를 사로잡는 경우가 있어요. 토정 비결을 봤다. 다방에 갔을 때 무슨 동전을 500원짜리를 놓고 거기서 나오는 점괘에 써 있는 뭐 글귀 종이 그거 읽고 에이 기분 나빠가지고 이런 것들 있죠. 신문에도 뭐 오늘의 운세 이런 거 보면서 읽어보고 아 오늘은 좋은 얘기 써 있네. 오늘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 뭐 동쪽으로 가야지. 귀인을 만난대. 근데 뭐 그런 얘기만 있습니까? 기분 팍팍 상하게 하는 이상한 얘기들 또 써있고 그런데 괜히 가다가 다리 부러질까 봐 어디에 마른 하늘에서 날벼락이 떨어질까 봐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런 거 다 여러분 그런 말에 여러분이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런 거 하지도 말고 혹시라도 그걸 보거나 들었으면 예수의 이름으로 다 덮어버리고 취소시켜버리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거기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괜히 사로잡히게 되면 괜히 하루 종일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하고 그러면서 살거든요. 여러분 예전에는 이사 갈 때 날 잡아가지고 그랬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때요? 모든 날이 다 좋은 날이에요. 그죠? 날 잡아서 이사하는 사람이요 고생 바가지로 합니다. 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날을 다 이사하는 날로 정했기 때문에 이삿집 차 부르려면 돈을 배로 줘야 돼. 그리고 또 그 사람들 와가지고 오늘 이 집 해주고 다른 데 한탕 더 뛰려고 하다 보니까 엉망으로 해주 서비스도 안 해주고 또 그냥 제대로 정리도 안 하고 또 가버려. 근데 그날이 손 없는 날이 아니고 진짜 더러운 날이지. 재수 온 붙은 날이지.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자유하니까 어때요? 아무 때나 이사해도 상관없고요. 아무 때나 이사하니까 이삿짐 센터 그냥 계약도 잘 되고
싼 가격에 해줄 수 있고 서비스도 잘해주고 얼마나 좋아요. 이런 거에 우리가 사로잡히면 안 돼요. 자, 여러분 몸이 어디가 좀 이상했어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큰일 났다고, 이거 안 좋은 병이라고, 어려운 병이라고, 불치병이라고,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그 말을 너무 잘 믿어버려요. 그래요, 안 그래요? 목사님 이거 못 고친대요. 어려운 병이래요. 오래돼서 그냥 평생 가지고 살아야 되는 병이래요. 그래가지고 낙심해가지고 코 이만큼 빠뜨리고 와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의사의 말보다도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의사가 못 고치면 누가 고치면 돼요? 하나님이 고치면 되잖아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어린아이가, 아들이 귀신에 들려가지고 막 간질병도 있고 불에도 뛰어들고 물에도 뛰어드는 이 아이 데려왔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못 고쳤더니 나중에 예수님이 높은 산 위에서 기도하고 내려왔을 때 그 아버지가 할 수 있거든 이 아들 좀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할 수 있거든 그랬다고 혼났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그 다음에 무슨 말씀했어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아니 의사가 못 고친다고, 그럼 그 의사 문제지. 그 의사 능력이고 그 의사가 실력이 없다는 거지요. 그게 한계라는 거지요. 아니 목사님 서울대 의사 가도 그런 얘기 하던데, 예, 서울대 의사도 한계가 거기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다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럼 이 말씀 믿어야 되겠어요? 의사 말 믿어야 되겠어요? 예수님 말씀 믿고요, 예수님께 맡기세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하나님이 우리의 의사가 돼주시면 하나님이 못 고치는 병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좀 제발 믿음으로 기도해서 치료받자 그래도 여전히 의사가 한 말이 내 머릿속을 싹 지배하고 있으니까 목사님 기도해도 안 낫던데요. 목사님이 지금까지 기도해 줬잖아요. 그런데 안 나았잖아요. 예, 저는 능력이 거기까지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제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얼마든지 여러분의 병을 고칠 수 있잖아요. 그럼 그 믿음을 가지세요. 그리고 믿음으로 한 번, 두 번 기도해서 안 됐다고, 목사님이 기도해서 안 됐다고 포기하지 말고 또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믿음대로 되어지게 하십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내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내가 믿음으로 바라고 믿음으로 기대하면 바라는 것이 실상이 되게 하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그랬어요. 믿음은 내가 바라는 것을 실상이 되게 하시는 거라는 거죠. 내가 바라는 걸 뭐가 실상이 되게 한다고요? 믿음이요. 믿음은 이렇게 엄청난 능력을 가졌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병을 고침을 받은 사람들 이야기를 하시면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잖아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의사의 말보다도 좋아. 여러분의 믿음이 더 중요해. 그 믿음에 더 큰 권세와 능력이 있어요. 주님은 우리 믿음을 통해서 일하시고 믿음대로 일어나게 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더더욱 중요하고 거기에 진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제 지금까지 말에 관한 이야기를 살펴봤는데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봅시다. 때로는 물건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매개체가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예수님에게 와서 뭘 만졌어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어요. 그런데 그 순간 예수님의 몸에서 능력이 나가서 그 여인을 치료했는데, 그러면 여러분 그 여인이 치유받는 과정에 첫째는 그 여인의 믿음이 큰 역할을 했죠. 믿음을 통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여인의 믿음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것이다 그러는데 무슨 옷자락에 능력이 있나요? 그쪽 옷자락에는 전혀 능력이 없어요. 근데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옷자락을 만졌더니 진짜로 예수님의 몸에서 능력이 나갔어요. 그렇다면 그 시간 예수님의 옷자락은 예수님의 능력이 나가는 통로, 매개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거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막 사역을 할 때 엄청난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사람들이요 사도 바울이 쓰던 손수건을 갖다 병자한테 덮어줘도 병이 치유되어지고요, 사도 바울이 평소에 이렇게 앞치마를 두르고 있으면 그 앞치마를 가져가서 병자에게 덮어주어도 거기서 병이 치유가 됐어요. 그럼 여러분 그 손수건과 그 앞치마에 무슨 능력이 있나요? 손수건과 그 앞치마는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왜 그걸 갖다 덮어줬을 때 병이 나갔을까요?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권세와 능력을 주신 것이 그 손수건과 앞치마를 통해서 그 병자에게 나가서 그걸 매개체로 해서 질병이 치유됐을 뿐이에요. 이런 거를 잘 이용하는 게 이단들이에요. 여러분, 저 전남 무안에 가면 누구네 고향이 있는지 아세요? 만민중앙교회 이재록이라는 사람 고향이 그쪽이래요. 그 동네 이재록네가 옛날에 거기서 물 길어 먹던 그 우물물이 무슨 대단한 물이라고 막 그 물을 갖다 먹으면 병이 낫는다고 막 기가 막힌 물이라고 막 사가고 퍼가고 난리였죠. 저 포천에 가면 그 기도원 거기서도 무슨 물이 큰 능력이 있다고 막 사가고 팔고 난리였어요. 예? 여러분, 때때로 그것이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는 어떤 도구가 되어지고 매개체가 될 수도 있지만 그 물 자체가 능력 있고 그 물 자체가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을 분별을 잘해야 되는데 이단들이 그런 걸 잘 이용해요. 여러분, 여리고성에 엘리야가 샘을 고쳐준 적이 있어요. 지난번에 그 샘을 가서 보고 왔거든요. 지금도 물이 계속 흐르더라고요. 물이 펑펑 쏟아져 나와가지고 그 물이 여리고 사람들한테 막 흘러가가지고 그 물을 여리고 사람들이 지금도 잘 먹고 사용하고 있는데 그 전까지는 그 물이 좋지 않아가지고 이게 밭에 물을 주면 과일이 제대로 자라지 않고 채소가 제대로 자라지 않고 사람도 그 물을 먹어서 자꾸 병이 생기고 이게 물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그 물을 가가지고 소금을 가져와라 해가지고 소금을 물 그릇에 딱 던졌더니 물이 확 바뀌어져가지고 그때부터는 채소가 잘 되고 과일이 잘 되고 사람도 먹어도 건강해지고 지금까지 그 물이 펑펑 솟아서 나오더라고요. 물이 좀 뭔가 문제가 있는 물을 바꿔주고 좋은 물로 바꿔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물이 저와 여러분이 어떤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걸만 먹기만 하면 병이 다 치유되고 이런 거 아니에요. 물론 온천수 같은 경우는요, 그 물이 어떤 특별한 성분이 들어있어가지고 그 성분이 든 물을 자꾸 먹으면서 이렇게 오랫동안 그 물을 통해서 질병이 치유되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얘기는 특별한 거고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런 물건에도 어떤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 사람에게 주신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는 하나의 매개체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물건 하나도 우리는 좀 조심할 줄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 부적, 마귀가 사용하는 겁니다. 예? 마귀는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속이고요, 돈벌이를 하게 만들고 그게 마치 큰 능력이 있는 것 같고 그걸 가지고 있으면 뭐 일이 잘 풀리거나 나쁜 일이 안 생기거나 뭐 이런 것처럼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거를 의지하면 결국은 거기에 종이 돼요.
그걸 통해서 마귀들이 계속 역사하게 되어져요. 마귀는요, 그런 걸 통해서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고 사람들을 꼭꼭 묶어서 자기의 종으로 삼고 사람들에게 악한 영향력을 계속 끼치려고 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그 마귀가 가진 권세보다도 예수님의 더 큰 권세와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걸 두려워할 것도 없고요, 염려하고 무서워할 것도 없어요. 가끔은 그런 걸 막 하다가 부적 같은 걸 가지고 막 의지하고 이렇게 살다가 전도받아서 예수 믿고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이, 목사님 이거 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나요? 그냥 불태우세요. 그런데 못 태워. 왜? 그거 태웠다가 무슨 큰일 날까 봐. 믿음 없는 사람들은 그래요. 목사님이 이거 좀 태워주세요. 목사한테 갖고 오거든요. 하여튼 저는 그런 거 그냥 가차없이 태워버리기도 하고 없애버리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아무 일도 없어요. 자기는 무서워서 못하는데 목사는 그런 일이 생기면 어쩌려고 목사한테 맡기죠? 예, 목사는요,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아무리 귀신이 그런 걸 통해 역사하고 우리를 해코지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괜찮아요. 근데 목사만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도 얼마든지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이 공연히 그냥 좀 뭔가 꺼림칙하고 불편하고 좀 겁이 나고 그렇거든, 여러분의 믿음이 좀 약하구나 생각하시고 그때부터 여러분 정말 큰 믿음 가질 수 있도록 스스로 기도하고 말씀으로 여러분 믿음을 세우십시오. 그러고서 이제 여러분이 자신이 없으면 목사한테 갖고 오세요. 제가 얼마든지 무엇이든지 다 처리해 줄 수 있으니까. 그 대신 여러분 믿음이 커야 돼요. 아이고 목사님 저도 겁나요. 귀신 쫓아내는데 예배 드리러 갔는데 괜히 저 사람 속에서 나온 귀신이 나한테 올까 봐 겁나고 그러면 그 사람 너무 믿음이 연약한 거예요. 그런 거 하나도 겁낼 거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 거 겁내면 결국은 그 귀신이 우리를 얕잡아보고 우리를 공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겁내지 말고 담대해야 돼요. 성경에 강하고 담대하라 이런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니까 겁내지 말라는 거예요. 네. 우리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얼마든지 내가 이길 수 있어 하면서 사탄을 제압하고 쫓아낼 수 있고 그냥 결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관광지에 가면 기념품이라고 사고 파는 게 참 많은데 특별히 관광지에서 파는 물건들, 기념품 중에는 다른 종교, 미신 이런 거 관련된 것들이 꽤 많아요. 그런 거 살 때는 돈 괜히 그런 데 쓰지 마세요.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요. 집에 갖고 오면 그때부터 후회. 아 이거 괜히 샀다, 쓸데없는 돈 썼다 하면서 그러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면 그런 것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과 관련이 됐기 때문에 악한 영들이 그런 걸 통해서 여러분 집으로 침투를 할 수도 있어요. 그 매개체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집에 가셔서 그런 것들이 있으면 그냥 싹 다 쓰레기통에 버리고 그냥 깨트려 버리고 없애버리세요. 다른 사람도 그거 주워가지 못하도록 그냥 완전히 박살을 내버리세요. 비싸게 주고 샀는데요, 이거 기념품이라는데요, 쓸모없어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연약해지면 그걸 통해서 악한 영들이 여러분의 가정에 좋지 않은 것을 얼마든지 영향력을 끼칠 수 있으니까 그런 틈을 주지 말라는 게, 그런 빌미를 제공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한테 핸드폰이나 컴퓨터를 이렇게 사줄 때 항상 해야 되는 게 뭡니까? 음란물 차단 앱을 깔아줘서 아이들이 그런 음란물에 접촉되지 않도록 해주는 게 필요한데, 요즘 애들은요 그런 컴퓨터나 핸드폰 워낙 잘 해가지고 부모가 그런 거 깔아놓은 거 다 그냥 없애버리고 지들 보고 싶은 거 다 보는 애들이 많아요. 그러다가 음란한 거 자꾸 접하는데, 여러분 음란한 거를 자꾸 보고 들으면 결국 악한 영들이 우리를 사로잡게 돼 있어요.
그런 물건들이 집에 있어도 싹 치워야 돼요. 예전에 아버지 학교를 했는데 교회를 한 번도 안 다녀본 아버지를 거기에 초청을 해서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뭔 얘기를 했냐면, 자기가 베트남에 출장을 갔는데, 회사에서 베트남 출장을 갔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주 못된 건데요, 외국에 출장을 갔을 때 기회다고 하면서 음란한 짓을 하고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음란한 술집에 가가지고 술을 먹으면서 그 술 먹고 노는 거를 찍어가지고 노트북에다 넣어갖고 왔어요. 그거를, 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인간이. 근데 그거를 집에다 갖다 놨는데 딸이 틀어갖고 봤어요. 야, 이게 참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짓거리인지. 그렇게 외국 나가서 막 회사에서 준 돈 가지고, 출장비 가지고 그런 짓 한 것도 잘못한 거지만, 회사에 돈을 잘못 쓴 거고 그런 음란한 짓을 한 것도 잘못한 건데, 그걸 왜 찍어가지고 노트북에 담아서 집에다 갖다 놓은 거예요. 그걸 비밀번호를 풀어놓아가지고 걸어놓지도 않고 해가지고 애들도 마음껏 그거 열어서 볼 수 있게 만드는 이런 어리석고 미련한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참 사람이 생각이 없어요. 자식을 망하게 하는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물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결국 그건 마귀들이 얼마든지 우리에게 침투하는 매개체가 될 수 있다고. 모기는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때려잡는데 왜 이런 것들은 조심 안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모기만 물려도 그냥 막 약 바르고 그 병균 생기지 않게 하려고 얼마나 노력해요. 집집마다 다 방충망 쳐놓지요, 모기약 있죠, 펴놓죠, 전자모기약 피우죠. 막 모기 박멸시키려고 다들 그러는데, 잘하는 거죠. 잘하는 건데 영적인 면에서 우리가 정말 조심할 것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사를 간다, 반드시 이사 가기 전에 영적인 청소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집에 전에 어떤 사람이 무슨 짓을 하며 살았는지 몰라요. 그러면 그 사람이 거기서 죄를 짓고 거기서 우상 숭배를 하고 그랬으면, 거기 악한 영들이 여전히 그곳을 자기 집이라고 생각하고 거기 머물러 있다가 새 사람이 이사 오면 그 사람은 또 달라붙어서 공격하고 힘들게 할 일이 얼마든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 집에 이사 들어가면서 도배하고 장발 까는 거, 뭐 청소하는 거 다 해야 되지만, 진짜 중요한 영적인 청소를 하고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면서 찬송을 부르고 거기를 예수님의 보혈로 싹 씻어내고 악한 영들 다 쫓아내고, 우리가 거기 들어가 살 때 잠도 잘 자고 소화도 잘 되고 사람들 병에 안 걸리고 하는 일도 잘 되고, 이런 축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사탄이 자꾸 여러분을 공격하고 방해하고 그러면, 이사를 잘못 와서 그렇나? 이게 진짜 악한 영들이 거기에 진을 치고 있다가 공격할 수도 있거든요. 이런 영적인 청소를 잘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어떤 물건이나 장소, 이런 것도 다 어떤 매개체가 될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하나님이 사용해서 일할 수도 있고 악한 영들이 사용해서 일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분별을 해야 되고, 항상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면 악한 영들이 꼼짝도 못하고요, 저와 여러분 공격도 못하고 얼씬도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고 보호하시고 불담이 되어서 함께 하시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만 살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권세는 우리가 참 이게 잘 사용되면, 좋은 것은 너무나 큰 은혜가 있는데 악한 것들이 사용하게 되어지면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말이 됐든 어떤 물건이 됐든 이런 것들 우리 참 조심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임하도록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지요.
그리고 혹시라도 우리가 실수했고 잘못했고 그래서 악한 영들이 저와 여러분을 공격하거나 악한 영들에 의해서 영향받은 어떤 사람이나 물건 때문에 내가 힘들거나 이런 일이 있으면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싹 씻어내고 예수님의 보혈로 덮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내고 해서 저와 여러분이 건강한 삶,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